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네, 우리는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회복시키신다라는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회복시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죄로 말미암아 황폐해졌고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나안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러한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가나안 땅을 다시 축복된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후에 그들을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로부터 정결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이끌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을 이루실까요? 26절, 27절 말씀에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을 그 마음에 부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신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지키는 이러한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신다라는 말씀이죠. 또 31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은 전에 행하였던 우상 숭배의 일을 자신이 돌아보고 그 이를 밉게 보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죄를 지은 과거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뉘우치게 되는 것이죠. 죄가 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죄된 생활을 했던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또 밉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삶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십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의 임재를 말씀하실 때 다시 태어난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게 되는 이러한 일인 것입니다. 큰 변화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령님으로 통해서 변화시키시는 사역을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백성들 때문에 가나안 땅이 회복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주신다는 이런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을 부어 주시는데 만민에게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주실 때는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받은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으로부터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에서는요, 이러한 성령님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줍니다. 젊은이에게 부어줍니다. 연세 드신 분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만민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 족속들에게도 성령님을 부어주신다라는 이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또 로마 백부장에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안디옥에도 이방인 지역에도 성령님이 임했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이방인 지역에서도 성령님이 임하였습니다. 모든 만민에게 성령님을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니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자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구제하는 이런 삶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님들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이러한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서 사랑의 삶을 살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자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하였고요.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자요. 또 충만히 임하자. 성령님께서는요. 자신들만을 위한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교회만 성장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다른 교회들이 개척이 되고 또 다른 교회가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이기주의적인 이러한 교회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다른 교회를 도와주고 다른 교회가 성장하도록 후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의 책을 밖에다 내다놓고 불태우는 이런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사람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우상 숭배를 멈추게 하고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성령의 임재는 간구하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성령을 달라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또 솔로몬 행각 성전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받지 못했습니까? 성령님을 달라고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성령님이 마음속에 인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님을 받은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욱더 사랑의 삶으로 성장하여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하여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으셨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더욱더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놔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로 이끄시는 축복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